네, 오늘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또 사라를 자기 아내를 데려가가지고 뭐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시 돌려줬다. 이런 일이 나오는데 지금 창세기 20장에 그 비슷한 일이 또 생기거든요. 이번에는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이 아니고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랄은 어디냐 하면 가데스와 술 사이라고 돼 있어요. 술은 수르 강야 그쪽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있는 그랄 땅이라고 했는데 이 그랄 땅이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의 가자 지구 이 시대는 아마 블레셋 땅이래요. 거기가 블레셋.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여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라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자기가 원래 있던 헤브론이죠.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수. 거기에 있다가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르 사이 그랄 땅에 이제 거류했다는 거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네, 똑같은 일이 또 생겼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이상하다. 12장에 분명히 그 남방으로 내려가가지고 부인을 뺏길 뻔하다가 그리고 혼이 나고 다시 왔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20장인데 19장에 뭐 나오냐 하면 지금 이삭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잖아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사실은 그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잉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의 뱃속에는 사실 지금 이삭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왜 다시 내려갔을까? 그랄 땅으로 지금 왜 갔을까? 이게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동안에 많이 사탄에게 우리가 선악과에 다시 팔려가고 이거를 수없이 반복했는데, 그때는 아직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우리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저는 다시 속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태어나기 전이고 잉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 육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회복된 거거든요.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죽음의 운명 가진 존재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면 다시 속거나 다시 팔려갈 일이 없는데 지금 아직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시 내려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우리가 늘 이렇게 어떤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 보고 좋아서 이렇게 데려갔다는 건데 우리도 세상에 어떤 것이 좋아서 많이 팔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여기에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고 12장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그냥 거기는 그 사라를 데려갔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그냥 나오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근데 여기는 꿈에 현몽하시고 어떻게 말했는지도 이제 나와요. 이 여자를 데려가면 죽을 것이다. 왜냐?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기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사건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육체로 지어져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탄이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성경은 창세기의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풀어서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선악과 먹고 사탄에게 팔려간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탄이 이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왔죠. 선악과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로 지어진 우리를 자기가 아내로 삼아버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이랬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사탄은
우리가 예수 운명을 회복하는 날 이 사탄은 멸해지게 돼요. 죽게 돼요. 내가 가진 이 죽음의 운명은 반드시 사탄을 멸하거든요. 그런 게 아닌가. 반드시 죽으리니 그랬거든요. 네, 진짜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사탄은 내가 속아 있을 때는 나에게 왕노릇하지만 내가 예수 죽음을 회복하는 날 이 사탄은 멸해지거든요. 예수가 사탄을 이겼듯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이랬어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저는 이 말이요, 너무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왜냐하면 내 아내다 이거잖아요. 지금 사라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하나님의 아내로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선악과에 팔려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내로 지어진 하나님 우리 남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와, 이 여자의 남편이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여자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이 있다. 내가 바로 남편이다. 사람의 남편은 바로 나다. 이렇게 하는 말로 제가 들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이 여자는 남편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하는지. 지금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남편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기 아내를 이렇게 팔고 맨날 속여가지고 주고 이게 무슨 남편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남편은 사실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하나님의 아내로 지어진 존재죠. 하여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우리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고 뭐 남자고 여자고 모든 사람은 남편이 있어요. 사탄이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네, 저는 이 말씀 보고 정말 하나님이 남편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여자를 지키시는구나. 이 여자를 이렇게 지키시듯이 사실은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우리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팔려간 이 사람을,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 사람을 되찾아오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진짜 남편처럼 이렇게 보살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겠어요. 사탄에게. 모든 사람은 내 형상으로 지었는데, 내 백성으로 지었는데, 나의 아내로 지었는데,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 얼마나 이렇게 하시고 싶겠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주신 것 같아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는. 뭐 대단한 사람, 놀라운 사람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냥 열어놨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고 우리 남편이 맞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지레 겁먹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아비멜렉은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 당연한 말을 했고 사라가 남편 있는 줄 몰랐고 아름다워 보였으니까 데려간 거니까 큰 잘못은 아닌데
이거는 마치 저는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취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같아요. 네피림. 지금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잖아요. 그랄 왕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세상에서는 할 만한,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놀라운 사람, 대단한 사람, 왕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다 취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제약이라고 했거든요. 네피림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뭐 자기로서는 자기가 좋아 보여서 그렇게 했지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제약인 거죠. 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결국은 네피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우리가 아들 낳기 전에는 하나님 아들 낳기 전에는 하나님 아들 육체로 내가 죽음 있는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라고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내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 내 생각이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다 내 머리에서 나오니까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이게 진짜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승리를 못하니까 선악과를 이길 수 없으니까 늘 두렵고 그러는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아브라함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방인이고 지금 남의 땅에 왔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처음에는 그 아모리 족속 땅 마므레 상수리 숲에 있었고 그 다음엔 지금 거기서 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로 지금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랄 땅까지 왔는데 여기는 더 어쩌면 뭐 좀 더 살기 좋았을 수도 있고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자기는 남의 땅에 왔거든요. 이방인이에요. 두렵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지금 세상에 있는 게 원래는 우리 땅인데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가 됐죠. 왜냐면 선악과 먹은 세상이 됐으니까. 예수님도 오셨을 때 참 생명으로, 참 아들로,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지금 빛이시지만 어둠 가운데 온 게 됐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온 게 지금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래서 두렵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빛인 생명으로 이 어둠인 선악과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생명과를 회복한 사람, 내 죽음을 회복한 사람은 생각인 이 선악과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두렵거든요. 왜냐? 아직 이삭을 못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회복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나이다. 네, 저는 이복 누이인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뭐 한 사촌쯤 되는 줄 알았어요. 동족인 줄은 알았지만 이복 누이라네요.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니까 남매인 거예요. 어머니만 다른 남매. 그때는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아버지는 같고 네, 이때는 이게 종족을 이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끼리 결혼하고 동족끼리 결혼해야 되고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지금 이복 누이도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같으면 결혼을 못 할 거고 어머니가 다르면 결혼을 할 수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빠 동생이 맞긴 맞네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유, 네.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 땅에 와서 너무나 두려워했구나.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믿음, 이럴 땐 좀 믿음이 부족하네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걸 믿어서 그걸 의롭다고 여겼대요. 그러니까 아들을 줄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아비멜렉이 도로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땅도 이제 네가 좋은 대로 거주해라 이렇게 하고 이건 아마 그 꿈에 나온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호와의 재앙이 두려워서 후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할 때 그때도 막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막 금은 보화를 막 줘가지고 제발 빨리 나가라 이렇게 막 줘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라에게 은 1,000개를 또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이렇게 했는데 은은 구속을 상징하잖아요. 구속 1,000개니까 저는 이건 온전한 구속이 아닌가. 사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팔려간 거잖아요. 그랄 왕에게 지금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은 1,000개를 도로 줘가지고 원래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와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그랄 왕이 은 1,000개를 줘가지고 수치를 가리게 했다. 네, 이거는 은 1,000개는 온전한 구속인데 이거는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이거는 우리가 선악과 먹은 수치겠죠. 그거를 완전히 끝내고 완전히 구속되는, 완전히 우리가 회복되는, 사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거를 지금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하니까 이게 참 놀랍네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거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방 왕이지만 이 사람을 써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참 신기하네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인 거네. 왜 이스라엘을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돌려보낼 때 그때 무슨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왕을 써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내듯이 지금 아비멜렉을 써가지고 구속하는 은도 은천계도 주고 아, 그러네요. 하나님이 이방 왕도 이렇게 쓰시거든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셨네요. 아, 이거 놀랍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태를 막았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한 저주, 완전한 죽음이에요, 사실은. 이 집안에 완전한 그냥 끝났다. 완전히 그냥 끝난 거죠, 뭐. 아비멜렉이 왕인데 지금 태를 닫았으면 후사도 없고 이제 그 집안은 망한 거고 어쩌면 죽음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지금 쓰이는 거네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은 다시 치료해서 출산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온전히 쓰신 거네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 왕이 이스라엘 포로된 이걸 다시 돌려보내는 왕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고레스? 고레스 왕? 고레스 왕. 그때 고레스 왕 그 말씀 들을 때 이 고레스 왕을 메시아로 썼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비멜렉 왕을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쓰셨네요. 메시아, 구원자로 쓰신 거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은 1,000개를 줘가지고 지금 구속을 시키잖아요. 사라를 회복시키잖아요. 이거는 은 1,000개를 줬다는 거는 예수의 십자가인데, 십자가 구속 사건인데, 그걸 지금 아비멜렉 왕이 했다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쓰였다는 거죠. 야, 놀랍네요.
그 다음에는 21장 뒷부분이라고 했잖아요. 21장 앞부분에 이삭 낳는 얘기가 나오고 이스마엘 쫓아내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내일 할 거라서 내일 모레. 지금은 21장 뒷부분 아비멜렉하고 다시 이렇게 언약하는 내용이 나와서 이것도 그냥 같이 할까 싶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삭 낳은 후에 그때 이렇게 했어요. 이삭을 낳은 후에겠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와, 이 사람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쨌든. 하나님이 현몽하셔가지고 이 사람 완전히 바꿔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걸 아니까 지금 축복하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그랄 왕인데 군대 장관인 비골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일개 개인을 만나러 왔는데 지금 이게 마치 동맹 이렇게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왕이고 개인인데 그렇게 안 보고 어 대등한 관계에서 지금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여기 그랄 땅에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아주 그냥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지금 이제 조약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까지 지금 거짓되이 행하지 않는다고 지금 맹세해라. 이렇게 하고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도 우리를 후대해라.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대등한 관계죠, 지금.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했죠, 이제. 네, 관계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전에는 지금 20장에서는 두려워가지고 지금 아내를 누이라 속일 정도로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이제 당당해요. 당당해. 이제 맹세하겠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그 땅에 아마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나 보죠. 거기에. 지금 여기는 광야, 물이 너무 중요한데 우물이 어쩌면 생명의 근원이고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뺏으면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빼앗기면 또 딴 데 가서 우물 파고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조약을 맺으러 오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네, 이제 책망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네, 이제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이제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그냥 해도 될 건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그 우물을 영원히 내 거다 이렇게 사는 의미가 아닐까. 이 양과 소를 언약의 증표죠. 이제 주고 그 우물이 내 우물이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양과 소를 주고 언약을 세우는데 또 7 암양 새끼는 따로 놓았대요. 근데 왜 하필 또 7일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7은 3 더하기 4 이래서 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함 이런 의미 그리고 또 7이라는 숫자가 언약, 맹세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맹세. 그래서 지금 여기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고 이래서 7 암양 새끼를 놓고 언약을 하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이게 일곱 암양 새끼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금 언약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나님과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언약하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 둘이 그냥 언약한 거는 또 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해라. 이런 의미가 일곱 암양 새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써요. 이 우물은 내가 파는 우물이고 이거는 내 우물이다 라는 것을 그 언약의 증거로 이 일곱 암양 새끼를 주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한 거니까 깰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일곱 암양 새끼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랬어요. 거기서 이제 맹세했죠. 둘이 서로. 이 우물은 확실히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이제 뺏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했고 그 우물을 부엘세바. 이거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기 블레셋은 해안가예요. 바닷가, 해안가. 그리고 이쪽 가나안 여기는 산지고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네,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지금 에셀나무를 심고 이 뿌리가요 엄청나게 깊게 들어간대요. 뿌리가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서 염분, 바닷가에 소금기까지 이렇게 빨아들이는 깊게 들어가서 염분도 이렇게 빨아 올려가지고 아주 크게 자라는 사막에서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 그러니까 지금 사막인데 나무가 뿌리 깊게 들어가니까 거기서 수분을 빨아 올리고 그리고 나무가 아주 이렇게 울창하게 자라니까 사막에 얼마나 이게 시원하게 하겠어요. 그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랬는데 처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여기 지금 블레셋 땅에 와서 그랄 땅에 와서 너무나 불안했을 텐데 이제 언약을 딱 맺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마음이 너무나 위로를 받고 안심이 되고 우리가 지금 그렇듯이 평안을 찾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결국은 지금 부엘세바 우물,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이 우물이 지금 여기 우물이 생명수잖아요. 생명수 내가 살 수 있게 하는 그 물인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뭔가 나를 살게 하는 물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죠. 부엘세바 우물이 나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어떤 양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게 나오는 곳, 우물. 그거는 뭔가 다시는 사탄이 뺏어갈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물. 이거는 결국은 예수 십자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죠. 저는 부엘세바가 딱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육체의 죽음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한 게 사탄은 언제든지 내 죽음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이 죽음의 효능을 모르게 하고 이걸 뺏어가요 자꾸. 일곱 암양 새끼를 놓고 서로 언약하고 다시는 뺏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뺏어갈 수 없다. 이 죽음을 다시는 변질시킬 수 없다. 이 죽음을 내가 회복한 걸 말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예수 십자가의 예표죠. 이 우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그 생명수가 나오는 그 우물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 사람으로 회복된. 그래서 거기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히 내가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그 나무 그늘을 내게 만들어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내가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를 회복했고 이런 어떤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는 그 사람의 어떤 예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우물을
되찾고 이제 완전히 영원히 내 것으로 내 우물이다라고 되찾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예요. 정확하게 우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여기는 지금 예표고 우리는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놀라운 게 구약은 지금 다 예표잖아요. 다 예표인데 보면 볼수록 그게 우리의 실제가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야기책이 아니고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어떤 실제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 이 두 번째 얘기는요, 이삭 낳고 난 뒤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됐다 이 얘기죠.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이 육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는 아브라함과 뭐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거고 사라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거고 우리 자신이 내가 육체로 하나님 아들로 내 안에 이 브엘세바 우물을 가진 사람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나의 셈이다 지금 내가 판 우물이다 내 거다 이거는 사탄이 뺏어갈 수 없다 이런 우물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 된 거죠. 회복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브엘세바 우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오시는 그 자리, 영원히 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는 에셀 나무가 심겨지는 그 자리,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가진 사람이에요. 여긴 다 비유로 말했지만 우리는 실제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워요.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달콤합니다. 네, 오늘 부엘세바 그 우물을 회복한 얘기가 정말 너무 시원하고 달콤하네요. 새기고 싶은 게 들이고 너무 좋은 말인데 이게 우리 실제에서 누린다고 딱 그렇게 표현하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살가운 얘기고 음, 실제적인 얘기인지 오늘 브엘세바의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이다. 누가 그 맹세를 했는가. 오늘 보니까 이 아빈멜렉 예, 아빈멜렉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우리를 사람을 데려간 어떤 사탄의 세력 음, 원래 적이었잖아. 음, 선악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탄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음, 여기서 지금 천사로 바뀌었네. 음, 우리를 도와주는 도리요. 음, 천사가 수종들더라. 음, 이렇게 된 거네 지금. 네. 그래 참 이게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수라고 볼 수도 있고 무슨 사연이 있어 그 말한 것처럼 사연이 있어 이 그랄로 내려갔는데 결국은 그 실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탁 야, 완전히 승리하고 회복하는 일을 딱 얘기하니까 너무 신기하니 예, 자기 어떠함 때문에 그또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이거 별로 하는 것처럼 실제잖아요 실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 실제로도 누이였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건데 하지만 근본 마음속에 그 자기보다 큰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여기서 다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마 진짜 그 처음에 저쪽에서 갈대우르에서 불러낼 때 그때 했던 그것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돌보시고 끝내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오늘 말한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야, 그렇게 딱 한 거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뭐 못 믿고 하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이 생기자마자 또 아들을 낳게 됐고 실제로 아들이 낳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강해졌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 아비멜렉과 이렇게 브엘세바를 다 이렇게 확보한 것.
야, 이게 보통이, 이 아브라함 믿음이 이제 확고해지는, 실제가 되는 그런 일이었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야, 뭐, 아브라함이 이랬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브엘세바가 있는가? 오늘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는 실제 안에서 진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맛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브엘세바 우물 하나 확보한 거, 뭐, 이건데, 그리고 우물이 하나가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다, 야, 이거 징표로, 합니까, 이거? 응? 묘비식으로, 이 에셀람을 심었다는 건데. 야, 그리고 얼마나 기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마 이 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아마 아브라함이 진짜 찬송을 막 이빠이 했던 얘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너무 신난 거죠, 사실. 음, 자기는, 어, 야, 이런 일이 생길까 했는데, 자기가 그 지역에서 이제 입지도 분명히 해지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이걸 딱 확보, 또 자기 땅인 걸 확보하고, 자기 유물까지 확보하고, 야, 이런 모든 일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 한 건데, 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야, 진짜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생각이 자꾸 팔려갔잖아요. 생각은 뭐 자유니까 뭐 못하는 일이 뭐가 있어. 야,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담아 어디냐 물으니까 제일 먼저 두려워하여 내가 숨은 나이다 이러죠. 음, 이 두려움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아담이 가장 깊은 어쩌면 그 심리적 상태인데 이 문제를 딱 오늘 이렇게 해결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확실한지 우리가 십자가를 딱 알고 육체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딱 이렇게 와, 내 죽음이 이런 죽음이란 말이지. 죽음의 가치를, 진가를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와, 이거 뭐, 이제, 어, 더 이상이 사람으로 있는 것이 비굴하고 뭐, 부끄럽고, 뭐, 쪽팔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야, 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위치네. 우리 그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때문에 비참하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뭐 불쌍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체고 하나님 아들이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자라고 이렇게 이제 딱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것이 사람으로 당당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예, 이삭을 낳은 것처럼 음,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이 영광을 우리가 이기지 몰랐던 거죠. 마치 이삭을 줄 것이다, 줄 것이다 해갖고 약속은 했지 실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뭐 그게 확신이 없어서 자꾸 이런 일들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했던 것처럼 그랬는데 실제가 딱 되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이와에 대한 믿음이 분해지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죽음의 가치를 몰라갖고 뭐 그렇다 하던데 뭐 하나님 형상이고 뭐 분명히 창세기 1, 2장에는 사람의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예, 존귀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적으로 살면서는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잖아요. 야,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딱 인생의 위치가 딱 예수와 내가 하나네 이렇게 딱 발견되면서 서서히 우리가 뭐 어떤 눈이 뜨지는가 하나님 형상이 무엇이고 하나님 표현체가 무엇이고 하나님 아들이 어떤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야,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그 뭐 두려움, 불안, 초조 뭐 이런 것들 없어졌잖아요, 진짜. 와, 이렇게 확고하게 우리의 우물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거죠. 네? 야,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를 하나,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딱 확보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이야, 이게 이제, 예, 진짜 든든한 우물이 확보된 것처럼, 그래 돼버렸잖아요. 오늘 그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이 브엘세바의 우물이, 야, 얼마나 이게 참, 세상에서는 그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아이고, 세상에서는 십자가 싫어하는 게 당연해. 육체 죽음 싫어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떨쳐나가니 우리는 그걸 갖다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라.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야, 내 살 길,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야, 이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은 떠나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야, 진짜 우리 생명의 젖줄이 됐군. 그러니까 이렇게 탁월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가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탁월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광경으로 이 구절이 해석되니까 너무 신나고, 와, 맹세의 우물, 맹세의 우물. 더 이상, 나는 그래, 십자가 너 인정해줄게 하고 세상 사람 떠나고, 사탄은 떠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야, 복의 근원이고,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그렇게 보아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물을 확보해서 우리가 평생 먹을 수 있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는 그런 우물을 확보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